자, 오늘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고 가정에 영적 질서를 세워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양육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나는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서원한 내용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원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두 가지의 서원을 말하죠. 하나는 서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서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함을 오늘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은 서원은 조건을 걸고 하는 맹세이고요. 서약은 조건 없이 하는 맹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어떤 봉사나 사역을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자에게 서약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서원을 또한 서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소원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서약이나 서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내 소원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약이나 이 맹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씻는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혹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난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빈털터리로 삼촌 집이 있는 하란에 갈 때 광야인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진실한 마음을 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서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정에서 남자나 여자가 서원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육적인 책임, 즉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하였을 경우나 또한 자신의 아내가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그 서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결혼하지 않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니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잘 사용해야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딸의 서원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어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도 영적인 책임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약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듣고 허락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그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을 허락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남편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권위를 주신 만큼 올바른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한 어떤 결심이나 서원이나 서약이 경솔하게 했다, 충동적으로 했다, 감정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할 만큼 남편이 영적으로 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아내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진 건데, 그때는 아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진 거다? 남편이 죄를 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으로 행할 때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가정에 권위를 주시고 또한 그 권위를 잘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장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요. 이 가정의 질서가 사회와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기초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죄가 많아지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팽배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회와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성경적인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질서를 말씀하셨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이런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에는 또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질서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질서를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